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 1편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깨어 예비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2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심으로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을 이어 25장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은 재림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상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세상이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해져 감으로써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지금 온 세계가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부정선거에다가 또 주사파가 장악해서 제일 먼저 손보는 게 지금 교회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성경을 비치해 놓은 것, 그것도 이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죠. 모든 공공시설에 있는 거는 다 있는데 그럼 지하철도 타지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회만 왜 그럽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상고를 겪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상고를 지금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신부된 교회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라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못하게 합니다. 밥도 먹지 말라고, 모여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또
소리가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도 크게 지르지 말라.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우리가 25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을 적에 이 5가지의 주제를 쪼개어서 읽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셨습니다. AD 3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40년이 지나서 AD 3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 사라지고 19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7년 환난 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은 타락입니다. 범죄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후 3년 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 즉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반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읽느냐?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고 저 사람은 적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3분의 1이 페트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관하여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는 것은요, 7년 환란 끝에 일어날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재림할 때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이 다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이 다섯 번째는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성전 앞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 제1성전, 제2성전. 이제 제3성전이 들어설 때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은요, 3성전이 반드시 들어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가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5장부터 6장, 7장 읽어보면은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와 같이 그런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인자의 임함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휴거입니다. 휴거. 버려둠을 당한다. 환난에 남는 자들이다. 이에 대해서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요, 안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불리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불리는 버려둠을 당한다.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교인 중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예비된 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덕만 있고 기름이 없다. 이것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인 중에 설기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즉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자가 있고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는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 달란트는 건 재능, 은사 이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사를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은사를 갑절이나 남겨야 하겠습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7번째,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후 3년 반부터 7년 환란이 끝날 때 1260일, 그 1260일에서 이제 끝나고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에다가 30을 더하면 1290일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을 무지갱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들과 열국들을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서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다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중한 화요일날 감난산 설교를 하시는 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상고를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 나무가 있습니다. 그 새 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감람류를 붓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 했습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진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공격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 망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교회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유대주의가 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이렇게 반유대주의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24장 32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언서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언에 관하여 덮어두고 생활 설교나 하고 예언을 뺀 설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세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하박국, 요한계시록 누가 예언하겠습니까?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언함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중심입니다. 그 성전 중심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행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라여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제1성전을 건축한 장소를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다윗이 번제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입니다. 또 이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1성전이 그 장소야, 제2성전이 그 장소야, 또 제3성전이 그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황금성전이 있습니다. 황금성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3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것은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때, 즉 세상 끝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지혜를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1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제1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70년 포로기간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제2성전이 로마의 디도장군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1900년 동안 없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제3성전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들어설 징조가 또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1967년 6.1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연합국가 전쟁하는 건데,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국을 사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를 6일 만에 이김으로써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건 뭔가? 예루살렘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의 지도에 있다는 것은 1900년 동안 없다가 이제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19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또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감난산 설교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난산 설교입니다. 감난산 설교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천지 창조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는 창조 이전의 태초입니다. 창조 이전. 창세전에 누가 계셨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건 태초에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냐,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시니라.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비를 배우라는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있는 땅이었고 처음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처음 있는 땅과 처음 하늘이 없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은 천년왕국입니다.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네요. 성도들이 얻는 나라. 지금은 악한 세력이 지금 흔들고 있죠. 그러나 이 악한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우상숭배자들이 없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지금 없어요. 지금은 미국에도요 무신론자들이 있고 우상숭배자들이 있고요 무당도 있고 다 있어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는 나라에는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처음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을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날과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날과 시간은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마귀도 당연히 모르지요. 마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구상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날마다 깨어서 예비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재림신앙이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 부활하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천국장,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는 내세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휴거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세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요, 이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이유는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자손이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빛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 그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생각할 것은 제3성전이 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면 제1성전도 무너졌고 제2성전도 무너졌으면 제3성전이 들어설 것이다. 그럼 엄청나게 가까이 온다. 근데 그것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에 황금성전에 제3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이 가까이 왔다.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세상 끝의 7년 환란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또 후 3년 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후 3년 만이 끝날 때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7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 있으라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은 있어요. 상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저 사랑제일교회를 보세요. 와, 세상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교회를 저렇게 짓밟아놓고 자동차도 다 때려 부숴놨어. 자동차도 다 때려 부숴도 경찰들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죠? 저 성경책 있는 저 비춰놓은 것도 다 치우라 이거예요. 왜? 옮긴다 이거예요. 이런 미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같이 미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